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주님께서 새해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또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의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며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이후에 도마를 통하여서 도마의 그 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사고 자체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실증적이고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어떠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태도는 지극히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과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자신의 삶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믿음을 충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실증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20절 우리 지난번의 말씀에서도 2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모든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신이 평강 그 자체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라도 평강이 없이, 하루도 평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평강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굉장히 허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없었을 때에 밀려오는 그 허망함과 허무함과 그 우울감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평강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믿음 없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스파크를 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일상의 반복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가끔씩 고난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또 비박과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마는 굉장히 오늘날과 같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선물이고 이 믿음도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28절에 대답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도마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또 한 단계 더 발전하였음을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났고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지금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길이 또 이중직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서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그 단계에,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항상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제가 순종하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고 그분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그러면 아니면 다른 것을 순종하고 다른 것에 따라서 지배당하여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참된 진리로 우리는 믿으며 그 실제를 믿으며, 실제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표 없이 헛된 우상을 쫓아서 나 자신만을 믿으며, 재물을 믿으며, 내가 쌓아온 업적과 경험과 커리어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끝, 그 순식간에 그들이 쌓은 그 공든탑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바벨탑과 같이 무너져 내려서 인생의 그 절망과 허무함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다른 우상들이, 다른 중독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는 잠깐 멀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멀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잠깐 멀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나침반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진리로, 또 그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과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내용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우리 삶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연습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한 분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으로 중독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한 악한 요소들 가운데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마의 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삶이 난파선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만 또한 그 가운데 의심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를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주셨을까? 왜 죄를 짓도록 내버려 주셨을까? 끊임없이 고뇌하고 번뇌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의심의 과정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삶에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과연 주님의 평강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멀어져서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과 이유 없이 어떤 압박감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의심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에 우리가 압도되게 된다면, 진리가 아닌 것에 추구하다 보면 우리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이 우울함 속에 우리 인생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간에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의심 가운데 그 의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결국 그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 끝자락에 발견되는 그 하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속삭임, 주님의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 유일한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유일한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에 유일한 평강 되시고 우리 삶의 완전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영혼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당당하고 또 묵묵하게 순종으로 일관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